우리 오늘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로 이 일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정말 절절한 마음이 이 한마디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참, 이 아들이 간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왔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밖에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죠?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 제자들을 좀 이렇게 꾸짖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지금 그 세대를 책망하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것은 추측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 제자들조차도 그 세대의 시대의 풍조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 불신하는 세대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서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었지만 세상에 찌들려 있는 참 그들의 안타까운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넘어서 이 세대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참 토로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야, 세상의 물결이 거세구나. 세속화의 이 물결이 너무나 강렬하구나. 근데 이 지금 그 세속화라고 그러죠. 물질주의, 그냥 뭐 참 이것이 우리 사실은 모든 종교의 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게 이슬람이래요.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종교성 자체가 말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세상에 거센 그 풍조가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한편으로 이제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참 다음 우리 오는 시대를 보면서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삶이 도대체 어디에서 보이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랬겠구나.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그 절실한 그 참 열정적인 참 그 희생을 담은 그런 어떤 참 신앙의 발걸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내가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완성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조금이라도 희생을 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갈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안타깝게 참 탄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18절에 보면, 17절 끝에 보면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에 휩쓸려서, 세속에 휩쓸려서 이렇게 참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데려오니까 바로 귀신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가는데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죠. 우리는 있잖아요. 이 간질 증상이 나타났을 때 모든 간질 증상이 다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심리적인 그런 어떤 참 현상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쉽게 참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전에는요 귀신 쫓아낸다고 뭐 난리를 치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닌데 그냥 사람만 두들겨 잡아가지고 아주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귀신이 쫓겨나서 건져지는 그런 예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갈수록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법적으로 안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참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요, 명백하게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있어도 축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 본인의 동의가 없이 축사를 시도했다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그냥 기도해 주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때를 이렇게 겪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했거든요. 네, 아무튼 우리 첫 번째로는 내가 이 귀신 들린 증상과 정서적인 증상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 이거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오는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려면 본인의 동의 없이는 참 그런 일들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거 그거 받아들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이 영역도 해나가야 되는 거다. 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귀신 들린 건가 아니면은 정서적인 심리적인 현상인가 그 구별하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이렇게 안 따라줘서 문제죠. 사회적인 풍조 때문에 그냥 정신과 가서 약을 먹어보면 됩니다. 약을 먹어보면. 정신과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보면요. 이게 심리적인 문제는 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이 반응이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악령이 들려서 생긴 문제는요. 약을 먹어도 그냥 뭐 몽롱하게 정신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상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그냥 다른 방법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귀신을 꾸짖으시는 거죠. 근데 또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고 난 뒤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쫓겨나가는데 근데 이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시 찾아와요, 귀신이. 사실은 깨끗하게 정리되고 청소되고 소재되면 그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끌고 와서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참 사람을 살려주려면요, 지켜주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사람 옆에 서서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주고 도와줄 사람이 곁에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우리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빈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귀신을 말로 쫓아내는 겁니다. 말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내고 공동체가 옆에서 다시 이렇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함께 버팀목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씨름하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성이 무너진 참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귀신이 나가고 그 순간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참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는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한 종류가 아니에요. 그냥 쫓으면 금방 밀려나가는 잡귀신도 있고요. 웬만해가지고는 쫓겨나가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귀신의 세력들도 이 귀신들이 체급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평상시에 쫓아냈던 그런 종류의 귀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믿음이 그러면 적은 믿음이 있고 많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적은 믿음, 많은 믿음이 없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냥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 기대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기대고 의지하기로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이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 이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얻는 믿음은 의심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의심이 담겨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선택하는 믿음인데,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의심이 없는 믿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그 믿음이거든요. 역사를 나타내는 바로 그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이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야 되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무튼 그런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에서 저리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해보면요, 이게 내가 느껴져요.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가. 사실은 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로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도요, 이 산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우리의 말에 창조의 이 능력을 변화시키는 그 권능을 우리의 입에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최영기 목사님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렇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 정도 믿음이면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아니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말씀도 우리 참 잘 적용된 그런 말씀이지만 저는 말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요. 이 사람들은 저기로 옮겨가라, 이렇게 말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요. 그런데 그죠?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때 기도를 해드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 제가 말로 선포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내가 말을 하면서 제가 느껴요.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힘들고 저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늘 제 마음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도 많이 해서 그냥 웬만하면 주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뺨 맞을 것 같아. 이 사람한테 그 이야기 다 듣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뺨 맞을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믿음의 훈련이 뭐냐? 말의 훈련이다.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말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그 상황 속에 지금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신,
불만, 불평, 원망, 비난, 안 돼요, 못 해요, 말도 안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돼요? 여러분, 이게 나는 지금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똑같은 이게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현실을 뛰어넘는 열매를, 결실을 보고 맺는 게 그게 믿음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나는요 지금 이 현실을 똑바로 봐야지, 지금 상황을 알기나 하세요. 말도 안 돼요. 지금 내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통로를 막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내 가정의 문제든 우리 목장의 문제든 우리 교회의 문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음이 크고 성장하느냐, 어떻게 내가 참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참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성장해 가느냐, 내 말을 살피고 내 말을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별히 내 인생에 정말로 기적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과정이야, 이렇게 선포할 때 얼굴이 떳떳해지고 나 자신에게도 막 이렇게 참 내가 참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도요, 일단은 의지를 들여서 말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돼요. 주님, 제가 이거 말로 내가 선포하는데 내 속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있잖아요. 내 입으로 먼저 선포하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에서 믿어져야 입으로 말하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위선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도.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마음에 믿어지지 않냐면요, 이때까지 내 입에서 안 된다, 못한다, 이거는 뭐 택도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입이 내 마음을 벌써 그렇게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마음이 먼저고 입이 다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입이 먼저고 마음이 다음이야. 입이 먼저고 현실이 다음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성경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내 입부터 고친다. 내가 이 상황 속에 내가 입으로 선포한다.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도전하는 삶이고, 여러분, 이게 내가 이렇게 점프하는 삶이에요. 현실에서 우리 그렇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두 번째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그리고 난 뒤에 한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네 선생님은 성전세 안 바치냐? 너 성전세 안 바쳐? 베드로가 이 위세에 눌렸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성전에 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바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아마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한편으로 있었던 것 같고, 또 베드로의 난처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먼저 배려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시몬아, 근데 네 생각이 어떠냐?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 누구한테 받냐? 자기 아들들한테 받냐? 아니면은 남들한테서 받냐? 베드로가 단호하게 대답하죠. 남들한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나요?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성전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면제받는 거지. 여러분, 이거 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있잖아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지금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예고했잖아요.
그리고 변화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 아들이다. 그걸 다시 한번 네가 네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그래 네 말대로 이는 내 아들이 맞다. 그거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아들이 맞다. 네가 고백한 그 아들이다. 베드로가 믿음이 뭐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해도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그렇게 의심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아들이 맞다. 그죠? 근데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 아들은 면제받는다. 그런데 우리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때로 내 권리를 내가 좀 이렇게 양보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너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 올라오면 첫 번째 물고기 한번 입을 벌려봐라.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들과 형제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형제와 같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형제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 너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특권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십자가 참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참 십자가 같은 고난들이 있었을 때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까지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시면요, 하나님께 부탁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만나주시고 더 강렬하게 만나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다음 교회 오순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온 공동체 가운데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더 생생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경험되어지기를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소망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정말 내 마음속에 바라는,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 일들을 내 입으로 이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 입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서는 언제나 참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이건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못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님 택도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내 입에서는 늘 참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참 불평, 불만, 원망, 근심, 걱정, 염려의 말, 이런 말들만 가득 차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예 맞습니다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입을 훈련하며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또 튀르키예, 시리아,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받는 땅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숨쉬는 사람이 땅에 묻혀 있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이때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은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병신도 세미나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쁨으로 천국의 잔치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통로로 주님께서 써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